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성지순례에 다녀온 곳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마을이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을 정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사셨던 마을에 와서 너무 의미가 깊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 바다 해안가를 거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갈릴리 해안가를 저도 거니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 직접 이렇게 와보게 되어 잔잔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또 기억이 나는 것이요. 또 갈릴리 해안가에 한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베드로 물고기를 팝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어떻게 생겼냐면요. 넓적한 붕어같이 생겼습니다. 크고 넓적한 붕어같이 생겼습니다. 가자미같이 생겼는데 이게 얇진 않고 붕어처럼 도톰하면서 넓적한 붕어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이름 왜 베드로 물고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이죠. 관광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 물고기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어부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어부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많은데요. 확실한 어부 제자는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입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4명은 확실하게 어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사도들은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요. 그때 제자들 중에 7명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7명이 전부 다 원래 어부였는지 아니면은 베드로, 안드레 이런 어부 제자들한테 이렇게 동조가 되어서 이렇게 나중에 그때만 고기를 잡았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죠. 만약에 그들이 원래 7명이 다 도마,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다 어부였다면 원래 어부였다면 그 7명이 만약에 다 원래 직업이 어부였다면 7명 이상이 되는 것이죠. 12명 중에 7명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궁금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던지 이렇게 갈릴리 바다 이제 해안가 마을들입니다. 마을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해안가에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인 관계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어부인 관계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부가 아니라 농부였다든지 목수였다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농부였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기르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목수였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만드는 목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영혼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부일은 제자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직장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일을 감당하는 걸 넘어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구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제자 삼아주신 것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 앉기까지 나를 인도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 주었습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가는 종들이 모두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분은 접니다. 이 접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베드로가 수제자이죠. 네. 물론 야고보와 요한까지 저도 3명을 수제자로 할 수도 있지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어떤 수제자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할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피신할 것을 권했습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피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피신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로마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문을 나와서 3km 정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환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람에 가득 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서 베드로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버린 이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베드로 사도의 모습. 예수님이 만족스러워하다 못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입 맞춰주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본분을 알게 하신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본분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본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본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제자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3년 동안 지켜본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천국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3년 동안 들은 제자,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모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또 어떻게 세웠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 모두 능력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사람 낚는 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사람 낚는 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구제해 주신 것을 깨닫고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람을 낳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낳는 오브가 되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깨닫고 천국에서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감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 더 칭찬받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으면 확신하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고 또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으면 확신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를 확신과 천국에서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간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8천만 영혼, 이 영혼들 다 구원받게 되도록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영혼, TV에 보면은 가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 믿지 않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75억 명 인구를 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75억 명에 대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능력을 얻게 되며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서 날마다 주어진 매일의 전도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자인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제자가 모두 되시기